첫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성격으로 규정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보고자 하고, 둘째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대안인지. 사실 이 영적인 상황은 참 어렵거든요.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무엇이 대안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안을 보고 그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 영적인 환경을 보고자 합니다. 2025년 오늘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어떤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이 3장 그리고 4장인데요. 3장 1절을 보니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말세는 언제냐? 말세는 지금이죠.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세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이 말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 따지고 보면 2000년 이상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말세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만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본문에 이때도 그리고 지금도 말세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점으로 본다면 여기 말세는 본문보다는 더 미래적인, 다시 말하면 오늘을 지금 이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끝에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이 아니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세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세입니다. 바울은 이 말세에 디모데에게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떤 때가 오냐면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전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가? 3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십시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뽐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꼭 고통하는 그런 때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믿는 자의 성도의
고통이라고 이제 그렇게 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죠? 그 상한 심령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고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세는 그들에게는 더 어렵고 고통을 받는 그런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요, 여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5절에 보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를 염두하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믿는데 어려운 것은 다 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좋으려고 하나님 믿는데 쾌락만큼도 하나님이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게는 그처럼 가볍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뭐 좀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그것은 거절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영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녀들,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여인들과 흡사한 역사적인 모세의 옆에 있어서 모세를 배반했던 얌네와 얌브레를 언급하면서 8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말세의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믿음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말세의 어려움 맞죠? 진리에 이르기가 힘들고, 그리고 믿음에 실패하기가 쉽다. 또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 두었으면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다는데, 또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하는데, 신자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뭐겠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칫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에 실패하는 이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두고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거다, 고통받는 때가 올 거라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어떤 것이 어려움인가, 어떤 것이 고통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무엇인가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 바울은 말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항상 배우는 것 같고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정작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봐, 거기에 또 믿음에 실패할까봐에 대한 사실은 경각심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나 진학이나 취업이나 성공이나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수준이나 그런 것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그런 것에 실패할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 고심하고 또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죠.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을 골몰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 정작 진리에 이르지 못하거나 정작 믿음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를 주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월의 첫날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상황적으로 참 무거운 얘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조금만 더 본문 가운데 말세의 상황 무엇보다 영적인 형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3절 볼까요?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속이기도 하고 나도 속고 또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아주 적극적이고 이렇게 더 담대하고 노골적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면 이런 일도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다. 원래는 스승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승을 고용하듯이 모아드릴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를 목회자를 설교자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오히려 스승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마저도 사역자들마저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말을 하면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신경 씁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맞춘 말만 하면 또 어떻게 하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이 말세의 지말의 이런 풍경들 이런 모순들을 우리는 맞서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설교자만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나한테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서가는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영적인 상황이라고 다시 말하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영적인 형편입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이 영적인 형편은 문제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의 해결책은 뭔가? 교회의 대안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말씀이 막 무시당하고 진리가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고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그것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본문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세의 고통과 어려움은 자칫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에 실패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위기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성경은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16절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의의 길을 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죠. 교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또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합니다. 결국 그리하여 원래의 교훈대로 의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하여 17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세에 그냥 제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경건 한 척만 하지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도록 하냐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의 도를 따르고 그 믿음을 전하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오직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고 그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고요. 밥 먹여줄 뿐만 아니라 그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특별히 영적인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 성도는, 주의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캐논이죠.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근거로 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강의도 듣고 좋은 신앙 서적도 읽는 것도 좋지만, 어디 가서 뭘 배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배워야 하고요. 그 말씀으로 교훈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요. 바른 길, 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고, 이것이 이 말세 지말의 영적인 이 어려운 가운데의 이 문제의 해결책이고, 우리가 그냥 당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쫓아서 그저 여호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여호와의 전신갑주 가운데 잘 방어해줘. 싸움은 방어도 잘해야 되고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무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도 가르쳐야죠. 말씀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다음 세대 교육팀 우리 홀리스타디 클럽에서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를 가르쳐요. 누가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수학을 가르쳐요. 누가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주를 고백하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가, 저는 사실 이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못지않게 해로운 것들을 잘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육 현실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어떻게 잘 막느냐, 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더 나아가 언행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중학교만 가면 우리 지체들도 중학교 교사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학교 안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담배를 피고 이러고 있는지 학교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그냥 아이를 그냥 너 잘해라 그냥 그렇게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 인간은 다 본인의 사상과 또 이 생각과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것들이 다 지식으로 이 영향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가고 그렇게 자녀를 길러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진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길러내는 참 중요한 우리의 대안이다, 생각이다라고 여깁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난다면 못지않게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 만났습니다. 상담을 해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부모님들 신앙이 훌륭하세요. 뭐 목사님, 선교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정작 자녀들은 또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고충을 아픔을 토로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늘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 그렇게 잘 키운다, 뭐 장담한다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가야 되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냥 여기서 자유롭고 벗어나 있다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만 얼마나 많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지요. 너무나 그냥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싸워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세 지말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은 뭐냐?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캐논 분명한 기준 진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더 나아가 사명은 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재고해야 되고 사실은 결단해야 됩니다. 3장 12절 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경건하게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다르지 마시고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이전 개혁 개정에 무릇이라고 나와 있죠.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것은 내가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여러 가지입니다. 박해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공부했는데 강사이신 이수광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분이 원래 LG 쪽에서 영업 쪽에 일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들 응하고 또 사실은 이전이니까 뭡니까? 접대도 하고 그 접대를 하다 보면 향응도 해야 되고 술 접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도 신앙생활 처음부터 옳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전에는 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술 때문에 도전이 많았대요. 또 업무적으로도 마셔야 되고 그런 도전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도전은 없죠. 이제는 또 목회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냥 옛날에는 이런 것도 도전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도전이었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기도 했고 때로는 헌금 생활하는 것이 도전이었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기도 했고 근데 이수환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헌금 생활도 그냥 목장도 섬겨가고 하는 거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고 모습이 그냥 자기 모습이라는 생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고민이 없는 신앙, 어떤 도전이 없는 신앙, 그것이 또 자신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영적인 어려움이고 다른 각도로 보면 그 또한 박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직면에 오는 도전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신가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건면하십시오. 아멘.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 그대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에베소는 도시도 크고 그 교회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엔 참 버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있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호의적인가 그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 우리 보았던 것처럼 4장 3절 이하처럼 그저 자기 귀가 가려워져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스승도 아예 모아들이고 이제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있습니까? 주로 우리는 어떤 설교를 골라 듣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골라 듣겠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사장의 이런 상황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드리는 예배의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디모데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이 말씀 사역을 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5절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어쨌든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완수해 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오늘 첫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고 우리의 직무를, 전도자의 직무를, 목양자의 직무를, 우리는 나는 목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직무, 목양자의 직무를 가져 받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 가야 되겠고, 또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것을 잘 감당해 가야 되겠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또 잘 감당해야 되겠고, 가정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또 잘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내가 살아내고 이 말씀으로 권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바르게 의로 교육해가는 그 전도자의 직무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만족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 만족의 시대.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깨어 있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2025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